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국가는 그 바사국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는 그런 주권을 상실한 식민인처럼 그런 상황이 암울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이 그 예배에 대해 제사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으로 소홀했고 심지어는 실증을 느끼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무시하고 번거롭다, 구찮다라고 하여서 제물을 아무거나 바치게 되었고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까지 이렇게 드렸다라고 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하였고 무감각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행히 우리 뉴질랜드는 우리가 예배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지금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고 또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모두가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점점점 길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지금 그 말라기 시대와 같은 시대가 지금 여기에도 이 땅에도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라기 3장 7절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시대가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행하게 되면 그 순종 이상으로 풍족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실 거라는 선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제목을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10절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장 말씀 중에서도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물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호주머니 사정 이야기지요. 그래서 개혁자 요한 예슬러는 신앙의 척도가 사람의 호주머니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양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전하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지금은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강조하고 강요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쓰든지 달든지 때로는 수술을 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그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분명히 10절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선택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의 순종을 이행 여부에 따라 그 권리가 채워주는 풍요죠. 재정의 복을 쌓도록 부으시기에는 하나님이 충분하십니다. 또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축복의 상징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연보와 예물 11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 복이라는 뜻이죠. 인간의 3대 농사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그 법칙은 신앙 농사, 두 번째는 인간 농사, 세 번째는 물질 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먼저는 은혜로 양육하고 두 번째는
지식으로, 혼으로 양육하고 육체는 체력으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앙 이야기하고, 그리고 낳고 인간 농사 이야기하고, 그리고 물질 농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 농사 중에서 물질 농사는 전하면 안 된다, 이건 빼버리자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3대 농사는 절대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양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11조의 농사는 물질적인 농사이기도 되지만 신앙의 농사가 되고 인간의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물은 신앙의 고백이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이고, 또한 영혼 구원의 구령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레나드 힐이라는 사람이 쓴 그 11조에 대한 책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11조의 가치와 행방에 대해서라는 그런 책인데요. 주인공은 존 라스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라스커스가 어느 날 11조 100불을 들고 왔어요. 11조 100불을 들고 100불에다 키스를 딱 하고, 그리고 헌금에 넣으면서 굿바이, 나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이제 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어요. 존, 아마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지 몰라도 그 돈은 만나지 못할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2주 후에 이 존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100불은 교회 안에서 다 이리저리 흘러나갔어요. 목회자 성명비도 들어가고, 교회 기관비도 들어가고, 또한 이런 교육비에도 들어가고, 음식비에도 들어가고, 다 각기 쓰여졌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극적인 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양팔을 벌리고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존 어서 와, 막 그러면서 붙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서 방탕한 자였어. 정말 저는 갈 곳이 없는 자였어.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죠. 난 어느 날 밤에 갈 곳이 없었을 때 여러분, 당신의 교회에 불빛이 보여서 그 불빛을 따라서 가다 보니 제가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고 그 교인들을 통하여서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천국에 왔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에 또 한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 이어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나는 방탕한 자요, 나는 가난한 자였어, 나는 정말 선교사였어, 나는 정말 그런 신학생이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지요. 막 이러는데 기쁨의 한성에 청한 곡조가 함께 막 메아리 치고 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쓰여졌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진 것을 몰랐어. 난 몰랐어. 내가 땅에 드린 적인 예물과 연보와 11조가 곧 구원받는 영혼들을, 곧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영혼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사람들은 그 100불을 못 만날 것 했지만은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만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가치와 행방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수입에 내 소유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과 하나님의 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 중에 9은 네 것이라 말했습니다. 너가 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드리던. 수학에는 자유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얼마든지 거둘 수 있대 성실과 정직으로 많은 걸 거두어서 나누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그러나 쓰는 일에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만큼의 제한? 전체에 대한 제한? 아니고 10개 중에 1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개. 이것은 1개는 하나님 것이니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결정적인 말씀까지, 그 어렵고 피폐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한 것이 곧
하나님 것을 들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애침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영혼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제한된 것을 말씀하셨고 그 제한된 것에 너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시험해 보라 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말씀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우리의 수입의 10개 하나는 내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 창고에 채워야 될 양식이라는 사실이죠. 이 한계가 비밀입니다. 이 한계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으로만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계가 너희 하늘의 문을 열 것이고 그 축복의 열쇠가 될 것이고 축복을 쌓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나눠줄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것을 욕심내면 도둑이라 말씀하셨죠. 또한 그것을 종자로 남겨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도록 한계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1000배로 늘려 쓸 수 있도록 맡겨주셔서 개인이 부유해지고 또한 국가가 부유하고 공동체가 부유해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깊은 물을 소량의 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다시 얻을 수 있는 잉어분을 먹어버리면 다시는 종자를 먹어버리면 자본을 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처럼 하늘 창고에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우리 아이들 그 작두물 그 물을 땅에서 끌어올리는 걸 잘 몰라요. 그 이전에는 작두도 없어서 우물에서 끌어올렸지만 조금 발전해서 그 작두의 물을 이렇게 품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올렸다 내렸다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한 바가지 물을 조금이라도 갖다가 소량의 물을 쓱 붓게 되면은 푹푹푹 소리가 나다가 물이 그냥 막 펑펑 나오는 거죠. 이런 것과 같처럼 하나님께서 그 적은 깊은 물을 끌어올리듯이 그 소량의 하나님의 것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온 인류가 안고 있는 과제는 경제 문제죠. 재정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런 온역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교난을 걷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기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질병과 온역과 그 다음에 기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안고 있는 과제, 경제나 재정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네. 열의 한계로 온 나라와 백성이 풀어가야 되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밀의 축복입니다. 우리 역대하를 보면은 히스기 왕이 29의 왕이 됩니다. 젊은 나이로 왕이 되지만 정말 그때 당시도 이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그런 때로 아주 우상을 섬기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였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타락한 때에 그가 개혁을 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국가를 개혁하여서 백성을 잘 살도록 만드는 그런 개혁주가 되었는데 첫째는 우상을 때려 부시게 하였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였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11조를 내어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레위인의 제사장이 음식을 내려주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이 주의 종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양떼들을 돌보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음식을 채워서 약 4개월 동안 그들이 11조를 백성들이 가져다가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11조가 막 더미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그런데도 히스기 왕이 와서 보니까 더미를 이룬 것을 보고 그들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미가 이렇게 많이 쌓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역대하 31장 10절, 이전부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역대하 31장 10절만 찾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주의 종을 먹이고 주의 종을 입히는 거지 여러분 거 가지고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힐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더미가 쌓이도록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보면은 그걸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고 4장 2절에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는 치유 강손이 나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날뛰듯이 뛰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애하나 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말 더 많은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되고 적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큰 돈이 들어오면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처럼 미국의 맨하탄의 전 땅을 거의 가지고 있는 그 거부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록펠러의 성공의 비결은 어머니의 3대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3대 교육은 그 어머니가 하는 그 아이에게 하는 교육은 예배 드리는 주일날은 반드시 40분 전에 일찍 가라.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열애 하나, 네게 생기는 것에서 열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의 교육이었어요. 그는 부모로부터 2센트 용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11조를 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2센트에서 얼마 떼어야 돼? 이렇게 지금 묻겠죠. 모았다가 떼면 됩니다. 그래서 2센트에서. 그런데 그가 일을 하면서부터는 시간당 4센트를 벌었기 때문에 너무 돈을 적게 벌어서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 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머니가 2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오른쪽에 주머니는 하나님 거, 왼쪽에 주머니는 내 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컸던지 대학을 24개를 지었고 교회를 4,928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98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는지 우리의 부요함이 쌀 것이 없이 부요함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산다고 하면은 뺏기는 것 같고 강요당하는 것 같고 강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하나님 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열의 9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어느 사람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내가 축복을 해줄 건데 어떻게 축복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축복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감사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길래요?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열의 9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1개를 드리니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9을 받고 살았습니다라는 말에 너무 감동되어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도 사실은 제가 나이 어릴 때 직장에 다닐 때 막 아르바이트하고 이럴 때 11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희 언니는 권사님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하였고 했을 때에서 비로소 11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희 언니한테. 아니 언니 왜 나한테 11조 내란 소리를 안 했어? 그때 내가 돈 벌 때 내야 되지 않아.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그래서 고생하나? 막 이렇게 질문했더니 야, 너 돈도 조금 버는데 너 그것까지 내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사람의 11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도 정말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몰라서 못 내시는 분도 있고 알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란 세상에서 세상 것을 옮기는 만불은 너무 가볍습니다. 그냥 슉 날리면 만불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한데 단 10불도 하나님께 옮기는 것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믿음의 무게로 이걸 옮기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무거워서 못 옮기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도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 라고 알지 못해서 못했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가 마음으로 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은 받으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적 교환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적 교환, 그가 가난하심은 만왕의 왕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심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뺏겼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생산적인 일은 내가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거시니까 드린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부터 우리는 풍요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 믿음의 성도들의 성숙은 10의 8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평안히 살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중직들 모든 성도들은 거의 10의 8, 어쩐 사람은 10의 7, 10의 6, 10의 5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다 살림을 여태까지 꾸려오고,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서 놀랐던 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내가 살림을 잘 끌어온 것에 대해서 놀랐다.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의 8을 가지고 정상적인 보편적으로 10의 8을 가지고 삽니다. 10의 2는 거의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드리고 이러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규모 있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를 11절과 12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황축이 먹지 아니고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우한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한전에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확과 결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도 네가 복되다라는 말을 듣게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드리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열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하나고,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금 떼고 원금도 떼야 되는 이익금에서 열의 하나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드림으로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활에 적은 것이라도 정말 시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저 아이들에게 용돈이 들어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돈에서부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어른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양육이라고 여겨서 사실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저 아이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 영혼 한 가정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개인이 부유해지고 국가가 부유해지고 공동체가 부유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나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받아서 이렇게 노펠러처럼 정말 많은 일을,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고 세워가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거부가 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의 길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